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의 가정과 대조되는 엘리의 가정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앞에서 영육이 자라나 갑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가르치질 못했고 그러다 결국엔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길 뜻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 성탄 예배 때, 며칠 전 성탄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되신, 성육신 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 이 성경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이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 이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직접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맞추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바로 말씀으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곧 말씀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밥이나 빵 같은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우리의 영혼은 단순한 육체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고민이 없으면 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마음의 공허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은 정말로 특별한 것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 시대, 이 어린 시대, 사사 시대이죠. 이 시기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 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이 정도에서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이 당시 이 사무엘이 어렸던 이 사사시대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엘리는 한나는 기도할 때 그때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나 보고 이방 여인 취급하며 나쁜 여자 취급하며 술 취했다고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리더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못 받았다고도 할 수 있기에 이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얘기는 비단 이 사사시대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는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만 검색을 해도 그거에 대한 설교가 쭉 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다른 교회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면 테이프로 녹음한 것을 듣거나 아니면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서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 시대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설교도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도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보통 이상이라고 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계시 또는 묵시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계시 또는 묵시라고 많이 번역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역대상 17장 15절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라고 말씀해서 이 부분에서는 계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언약, 이 계시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 계시,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었던 이 언약,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환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상을 환상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이 계시나 묵시나 이러한 이상,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계시가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생생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그냥 이 세상에 어떤 명강사가 강의를 하듯이 그걸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강의를 듣고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문제들, 삶의 고민들과 삶의 힘듦 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도록 하십니다. 어쩌면 평생 남을 감동이고 인격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10월 초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가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10월 말에 하루만 수련회를 하기로 결정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리 부서의 수련회를 결정하자마자 저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가 그 교회의 방침과 맞지 않아서도 였을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저보고 수련회만 마무리 짓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윤리적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윤리적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 때문에 한 달 후에 수련회를 마무리 짓고 그만두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말씀하긴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며칠 동안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그 수련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디 끝까지 제가 이 사역을 잘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당시는 코로나 시기였어서 학교를 직접 가진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그런 통보를 받고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선을 넘어서 끝까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끝까지 해주신다는 그런 주제의 설교였는데,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끝까지 그 사역을 잘 마무리 짓게 하는 그런 의지까지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짓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도 움직이십니다. 기도 등을 통해서 비인격적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말씀과 성령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은 그냥 윤리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윤리적 설교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신비적 체험을 통해 계신다고 경험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어느새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체험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임팩트가 있어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고 잔잔하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도 잘 배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듯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묵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새기며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될까요? 말씀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 3장 오늘 말씀 3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듯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처음 2번에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불렀는지 알고 그에게 갑니다. 아마도 엘리가 늙고 노쇠하여 자는 사무엘을 불러서 무언가를 시켰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는 엘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이 사무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했다라는 학설도 있지만 어원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의 깊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듣겠다라는 단어도 앞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한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귀하고 소중히 생각하여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생각으로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곧 사람의 간구를 먼저 그렇게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전심을 다해 듣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육이 성장하고 있던 사무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아직 사무엘을 2번 불렀을 때 나온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예배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냥 의무감에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아닌가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나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은 잘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말씀하실 때는 듣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흘려 듣는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항상 귀 기울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에 너무 힘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덧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많이 아프거나 전염병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코로나 시기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예배당이 가기 귀찮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바른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계시가 거의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도 그럴지 모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핸드폰만 열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가기 귀찮아서 나의 편의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자기 편의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